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걸 계속 확인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랬죠. 자, 이 날씨가 보니까 막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아주 그냥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하여튼 그 육신의 그런 건강도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운동도 좀 하고 음식도 골고루 섭취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딱 좋은 그런 서밋에 딱 그런 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자, 구원의 방법, 성경적인 구원의 방법을 말씀을 한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이미 성경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구원사역의 방법은 결국은 1대1입니다. 1대1. 믿는 자가 구원받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궁중심리에 의해서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생활로 쫙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 1대1. 내가 믿을 때 믿는 사람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자, 이번 주 우리 강단의 결단, 그렇죠? 예수대의 결단. 이 결단이라는 게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결단이거든요. 그냥 어디 안에서 결단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언약 밖에서 결단하는가, 언약 안에서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어요. 어떤 위기를 당했냐? 그렇죠.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특별히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 예수드가 페르시아 나라의 왕후가 되어졌습니다. 왕후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위기가 들이닥치게 된 거죠. 항상 성경은 그래요. 언약의 사람이 세팅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터뜨리냐면은 이 언약의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바닥에 기게 만들어요. 요셉도 그랬죠. 가정 안에서 형들에게 아버지에 통해서 언약을 전수받고 뭐에 결론 나니까 지역 민족 세계 보고 말하는 애국 보고 말하는 딱 비전이 결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집어넣어 버려서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딱 팔림을 당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해 가냐 하면은 애국 보고 말하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가장 먼저 경제 공부하도록 보디발의 집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게 딱 준비가 되어지니까 정치 공부할 수 있도록 어디 감옥에다 집어넣거든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은 여러분 불신앙 안 해요. 감사밖에 나올 거 없어요. 여기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하만이라는 그 이 사람 속에 악령이 들어가 가지고 결국 누구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민 소위 언약의 자손들의 씨를 마르기 위해서 학살 소위 말하는 조서 왕에게 거짓말을 꾸며 가지고 조서를 받아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전 127대 흩어진 유다민에게 뭐가 선포되냐 하면은 방이 붙었어요. 모든 유다인은 이 부르라는 날에 한 날에 생명과 재산을 완전히 척결 몰수할 것을 방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학살 그 조서가 탁 떨어지니까 이거 국가적으로 완전히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완전히 이들은 원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하게 생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통곡하면서 저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보세요. 모르드게는 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에스더를 준비시킨 사람도 모르드게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사건을 딱 만드는 주 원인 제공자도 모르드게였고 그 에스더에게 답을 줬던 사람도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모르드게는 강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철저한 지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생겼는데 이때 뭐랍니까? 모르드게가 누 앞에 나가라, 왕 앞에 나가라. 에스더가 뭐랍니까? 처음에는 결단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규례에 의하면은 왕이 부르지 않는 데만 왕 앞에 나가면 사형입니다. 왕은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안 부르려 나가면 사형이라니까. 사는 방법은 왕이 규를 내밀었을 때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라 얘기합니까? 규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구나. 일반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냐.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뭐라 도전하죠? 네가 만일 이때 잠잠하면은 너와 내 집은 그렇죠. 유다민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겠지만 언약 백성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냅니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딱 바로 이제 내마로 딱 들려온 거라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답을 내리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전 수상궁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해 달라. 나도 내 하녀와 같이 3일 동안을 물 먹지 않고 금식하겠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위기가 왔을 때만큼이 결단 탁 내린 거거든요. 어떤 결단이에요? 여러분, 언약적 결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약 안에서 하는 결단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바로 나갔어요. 예수도 5장 1절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행동.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다짐들은 많이 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실천 안 하거든. 그러니까 뭐가 거기서 끝나요. 응답은 누가 받냐면 실천한 사람이 받아요. 작은 실천이든 무슨 실천이든 꼭 하나씩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 받은 이후에는 내가 실천한 거 한 가지씩 꼭 여러분 찾아가지고 뭐 하세요? 갱신하든가 도전하든가 내가 고칠 것이 뭐가 있는가 찾아서 행동하세요. 행동하고 나갔습니다. 가자마자 왕이 지팡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황금으로 된 지팡이요.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은 사는 거라. 안 내밀면 그 사형이에요. 그래서 귤을 탁 내미니까 완전 뭐라 그래요? 뿅 갔다 그랬거든.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갔어요. 이게 이리 돼.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3일 금식하고 한데 초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말하잖아요. 에스더가 가서 귤을 잡았습니다. 에스더야 네 소원이 뭐냐? 막바로 나갔어요. 나라의 절반으로 줄 테니까 말해봐라. 얼마나 사실 그 에스더 입장에서도 조마조마했겠어요. 만일에 왕이 이걸 내밀지 않았으면은 그대로 목 날아가는 거라. 왕이 그 딱 찰나에 내미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에스더가 안도의 한숨을 쉬겠어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해요? 정말로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은 내가 잔치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잔치를 차려서 내가 초청할 때니까 왕이여 오실 수 있냐? 가고 말고 오실 때 반드시 뭐예요? 하만 총리를 데리고 오십시오. 하만은 옆에서 너무 기분 좋아. 왕까지 나를 알아주는구나. 죽을 줄 모르고 이 언약을 모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 주에 나오겠죠. 어떤 결과치가 터질 거니 우리가 그림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나 사건과 위기가 왔을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언약적 결단 내려서 뭐한 거예요? 기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3일 기도. 여러분 한 개인이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날 건데 전 유다민이 이제 수상궁에 살고 있는 쉽게 말하면 청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내세 해가지고 뭐합니까? 아예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날 에스더가 결단 내는 그날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사실 성경이 다 그래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단하는 순간에 흑암 다 꺾여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이게 파워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뭐 기도하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희한한 뭐가 올라와요? 믿음이 올라와. 용기가 막 샘솟거든.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렇습니다. 오후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구원의 길 그렇죠?
내가 탁 끝나고 우리 중직자 그 헌신회를 마치고 차 타고 오면서 내가 틀어서 들었거든.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 앞으로 이제 우리 희성이도 소리도 그렇죠, 예은이도 싹 계속 뭐 해야 돼요. 여기 나와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원래 이걸 한동안 안 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 잠깐 드리기 전에 5분 구원 얘기 쫙 나와서 이렇게 좋죠. 하면은 이게 뭐가 내가 확립이 돼요. 중요한 거. 사람이 딱 나와서 하게 되면 뭐가 긴장을 하거든. 기도 안 할 수 없지. 준비 안 할 수 없잖아. 준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역사 일어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일날 D-Day가 중요한 게 아니고 D-Day 전에 이미 응답이 다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중간 고사 기간이잖아요. 시험 준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띵가띵 놀다가 시험 준비하면 밤새면서 공부하잖아요. 밤새면서 공부해. 그때 뭐가 하여튼 공부했던 모든 부분들이 싹 이렇게 총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공부했던 싹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요. 그걸 만일에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 것이 될 건데 그대로 끝내버리거든. 계속 우리는 뭘 드려야 돼? 이 복음을 드려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복음을 듣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 들으면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 계속 강의시켜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이걸 해줘야 됩니다. 자, 치유 메시지는 뭐냐? 성도의 5가지 확신. 성도의 5가지 확신. 이걸 내가 분명히 작업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뭐가 편집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싹 내가 지워버리고 다시 오늘 편집해서 다시 올렸거든. 5가지 확신 꼭 들어보세요. 지난주는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7 망대, 7 여정 그거 하나씩 구제가지고 이렇게 오후 메시지를 쭉 하려고 그래요. 치유 메시지 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이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방법. 자, 서론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 나오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첫 출발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냐? 반드시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원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이 뭡니까?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렇죠.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3가지 문제. 그렇죠. 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풀어버리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다? 예수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뭐라고? 어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이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 사탄을 깨는 왕, 그렇죠? 이 사탄을 깨는 왕,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의 문제를 끝내는 선지자. 요 3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 문제를 도말하고 끝내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말 때 중요한 이거예요. 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말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 영접하는 자녀가 되는데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이 과정을 하나씩 이 불신자는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그럼 너무 쉽잖아요. 쭉 따라가면 되겠냐.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람 알고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3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첫째, 성경 구절 3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지는 순간에 권세가 주어지는데 자 분명히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성집을 짓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딱 집을 져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딱 삼아버려요.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계시록 3장 20절 이 주님과 나와 동거동락해. 동거동락. 지금까지는 주님 없이 내가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동거동락해. 24시간 동거동락하는 인생으로 싹 바뀝니다. 이걸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막바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신분이 막바로 주어져. 신분이 지금 마귀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지고 권세가 막바로 주어집니다. 마귀 권세 아래 종로로 됐던데 마귀 권세를 때려잡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사는 뭘로 딱 바뀌어버려요. 이치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첫 번째 영접하는 순간이 그러죠. 영접할 때 영접이란 말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할 때 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두 번째, 자 영접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구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가 반드시 임하겠다, 시행하겠다 그랬거든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죠? 자, 말씀이 어디 속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반드시 응답문 열리게 돼 있고 두 번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디 현장 속에 학생은 학교 현장에 임하도록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가 뭘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계속 임하도록 하는 거죠. 확인하고 계속 가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려가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 강단이 중요해요. 강단.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생명이 들어간 심령에게는 가장 먼저 뭘 회복? 예배 회복. 말씀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계속 뭐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라도록 이 도와주는 사역이 너무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여기로 끝나면 안 되죠. 세 번째 구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성령이 누구 안에? 내 속에.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자 성령이 어디 현장에? 나의 환경 속에. 나 환경 속에. 내가 하는 모든 현장이 그렇죠? 내 속에 구원, 환경 속에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어디에? 내 사역 속에. 내 사역 속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렇죠. 왜냐? 주님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 영이신 성령이 자신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 1번, 2번까지 되고 되는 게 아니라 3번까지 돼야 된다니까. 성령의 충만 속에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기 위해서 보세요. 본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방법이 이 과정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거쳐야 돼.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 바로 다락방이 다락방. 하나님은 다락방을 중심으로 뭐 하기를 원하냐? 이 말씀 운동을 계속 하나님 펼쳐가기를 원해요. 자, 뭐가 다락방이죠? 다락방. 우리 공주님, 뭐가 다락방이에요? 내가 살려온 지역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죠. 말씀 운동하는 것이 다락방이다.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뭐 하는 거? 기도 운동을 펼치는 것이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누굴 찾아내는 거죠? 그래,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자,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전도 운동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방법, 이 한마디로 전도를 말하는 건데,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말하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뭡니까? 다 각계 전투예요. 지나가는 사람 잡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텐트 쳐놓고 우리 교회 와보세요. 초청잔치하면서 와보세요. 이게 대부분 교회에서 했던 전도 방법들이에요. 이거 성경적인 방법 일부분일 수 있지만은 이거 성경적인 정확한 방법 아니에요. 성경적인 정확한 방법은 뭐냐? 다락방을 열어놓고 이렇게 뭐죠? 시스템 전도라 이 말입니다. 시스템을 열어놓고 망대를 세워놓고 하는 거죠. 기도 운동 펼치고 가서 말씀 운동을 전달하는 겁니다. 연결되면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계속 지역에서 기도 운동 계속 펼치는 거예요. 시간표 올 때까지 계속 기도 운동 펼치고 있으면 흑암이 꺾일 거니까 반드시 뭐가 오되겠다 그러죠. 만남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찾는 거거든. 다락방 말씀 운동,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에요. 시스템을 열어놓고 계속 말씀을 어디 현장에다가,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지역 현장에 계속 공급해 주면은 뭐 하면 기도 운동 펼치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들이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다.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 찾으면 끝이에요, 끝.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다락방 운동의 형태가 있어요, 형태. 첫째는 뭐냐면, 자, 다락방 운동의 형태가 이제 시스템 열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 이제 말 그대로 자, 5가지. 그렇죠. 가장 먼저는 뭐 하는 거죠? 개인이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돼. 이걸 뭐라고 소위 말하는 개인 다락방, 다락방인데 개인 다락방. 두 번째, 팀사예요. 자, 이건 팀사.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는 거죠. 만남. 소위 말하는 이게 팀사예요. 만남입니다. 내가 혼자서 계속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탁 체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남을 통해서 답 주는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미션홈.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계속 사람을 제자를 이렇게 치유해가는 거죠. 이게 미션홈은 삶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규모를 갖춰가도록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복음을 주면 인생에 답을 얻어요. 답을 얻은 그 인생이 계속 이 만남을 통해서 양육을 받다 보면은 그렇죠. 치유가 회복되면서 뭐가 발견되진다.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발견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영적 문제가 발견되지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뭐 하는 거죠? 같이 정확하면 미션은 같이 데리고 사는 거거든. 같이 데려와서 살면서 뭐 하는 겁니다.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전문사요. 그래서 메시지로 치유를 하다 보면 뭐가 발견돼? 이 친구의 달란트가 뭔지, 기능이 뭔지 발견되거든. 이 전문사 그 부분에 준비해 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다음에 지교회, 지역의 문화, 모든 사람이 흑암 문화 속에 인생의 여정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바꿔주는 거죠. 이 지교회, 이 지역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뒤집어주는 거죠. 이 다락방의 형태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다락방 운동의 중요한 방법. 이 주제의 핵심 키겠죠. 실제입니다. 실제. 어떻게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계속 구체적으로 하면 돼? 첫째, 가장 먼저는 영접. 가장 먼저는 영접 운동, 영접 운동.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곧 영접할 수 있도록 계속 영접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고,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개인 속에 생명이 들어가면 그 개인을 통해서 가정, 가문 속에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 17장 그렇죠. 2절 3절에 그리스도의 만나는 사람에게 다인성을 분명히 뭐예요? 전달해 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가 구원자고 그리스도인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맞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왜 죽어야 되고 왜 살아나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 죄값. 왜 살아야 됩니까?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깨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영접된 사람에게 심어야 할 게 두 번째 확신이에요. 확신 심어야 돼. 대부분 이게 없어서 다 무너져 버리거든.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랬거든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까지 움직이지 마라. 확신.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이들 속에 완전히 그냥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자, 4장 29절 31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면 뭐합니까? 이들이 자, 종교 재판을 받고 나서 풀려 나가지고 그 교회 가서 보고합니다. 자, 저들의 기도하죠. 저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전 성도들이 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다음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또 막 어마어마한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죠. 확신을 심어야 돼요. 바로 네 안에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딱 이미 내주된 것. 너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망하지는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다. 확신 심고 세 번째 뭘 심어야 되냐? 능력. 능력을 심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렇죠. 빌립이 사마성에 내려가서 뭘 증거하니?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병이 일어나 치유되는 놀란 일어난 증거들이 났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자, 이런 치유의 증거들, 귀신 떠나가고 중병이 치유함을 받고, 그렇죠? 완전히 절망 중에 있는 인생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자살을 완전히 결심했던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펼쳐지는, 뭐가 치유되죠? 영적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는 영적 문제가, 그렇죠?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 그러면서 누구? 사도행전 3장에 1절 12절에 안전병이 불치병자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일어나 버렸잖아요. 영적 문제 완전 치유돼 버려. 보이는 치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치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이 꺾여 버릴 때 완전히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 어둠의 권세들이 다 우리 잡고 있습니다. 생각을 잡고 머리를 잡고 있고 머리를 탁 누르고 있으니까 항상 머리가 무거워. 그냥 평안하지 않아요. 학업하는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이 실력이 발휘가 되질 않아. 정확한 복음을 듣는 순간에 뭐가 딱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꼴등했던 애가 복음을 갖고 나서 완전히 정교권을 딱 석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어둠이 꺾여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방법은 뭐냐? 막 능력 운동이에요. 네 번째, 그럼 반드시 뭐가요? 증거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뭐 증인되게 돼. 증인. 결국 다락방 운동은 이 증인 운동입니다. 증인 운동.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 가서 말해주는 거거든. 그럼 또 도미노 효과 계속 터지잖아요. 한 사람으로 시작돼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완전 미래까지 완전 살려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증인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간증할 수 있어요. 간증. 사도행전 8장 4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뭐하니?
증거하니 이 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죠. 8장 8절에 보니까 그 흑암의 도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에게 변화된 사실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하니까 동일한 역사들이 재창조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죠. 이 맛을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다. 여러분 아무도 말리지 못해. 예배 와라 말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라 말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 응답도 터지는데 말씀 받으면 성취되는데 사람 만나면 사람 살려버리는데 내가 막 말을 잘해갖고 살린다면 그 문제가 있는데 전혀 말을 못하는 말만 하면 사람이 살아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싱글벙글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그 대청 메시지처럼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6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확산이에요. 확산. 소문나게 돼 있죠, 당연히. 사도행전 11장 22절에 24절 보세요. 22절에서 24절에.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들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에 모여갖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 소문을 누가?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파송시키죠. 이걸 확인해봐라. 이게 성경적으로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건지 뭐 이상한 쇼레하고 이러는 건지 확인해봐라. 와보니까 뭐야? 완전 성경적이야. 바나바가 뭐라 그래요? 자, 11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바나바가 고백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자 22절부터 24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린 거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나 고나니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계속 확산이 막 일어나는 거지. 계속 생명운동들이 막 확산돼 가는 겁니다. 저절로. 7번째 보세요. 이 11장 25절에 전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26절에 전도 열매. 사도행전 11장 26절. 누구? 다소 사람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와 가지고 어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쳤는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놀란 일이 벌어져요. 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전도의 큰 열매를 결국은 따게 되죠. 이게 뭐냐? 다락방 운동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이대로요. 생명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확신 집어넣고 자 응답을 체험하게 만들고 당연히 뭐 증거 있으니 증인 될 수밖에 없지. 가는 곳마다 간증할 수 없는 자기가 체험한 걸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 소문을 듣고 확산되는 거라. 병 걸린 사람들은 병자들은 몰고 와. 당연히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 들린 왜 벨지대도 치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 데려와. 와서 복음을 들으니까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막 몰려오는 거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자, 네 번째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인데 이 맛을 우리 글로벌 제작계 성도 개개인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단들은 성삼위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이게 이단이지.
체험. 이 주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딱 소개되어 있죠. 완전히 신뢰한 자들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 그렇죠? 2장 44절에 보니까 또 큰 무리가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해. 이게 네 거 내 거 없어. 그냥 완전히 뭐가 되는 거죠? 한 가족이 돼 버렸어요. 그 핍박 시대. 자, 두 번째 보세요. 주의 역사를 체험한 증인들. 주님이 원하신 것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이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잖아요. 완전히 뭘로 살렸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땡겨 버렸어요. 치유돼 버렸다니까. 안진뱅이가 치유됐어요. 영적 문제 완전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완전 뭐예요?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증인으로 살려 버렸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한 자들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 셋째는 성경 말씀을 소유한 자들. 사도행전 2장 17절.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고 어린이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응답의 체험들이 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41절,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3천 제자. 이 응답의 맛을 체험했던 증인들이 또 일어나 3천 제자 또 일어난다니까. 계속 일어나. 5천 성도가 일어나고 4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자, 조금 참고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배경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가정 배경을 살펴볼. 자, 우리 가정에 와 있는 문제 첫째 참고할 겁니다. 첫째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어. 문제는 뭐예요?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 문제를 줬죠? 문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뭘 찾으라고? 하나님 축복의 발판이 뭔지를 찾아내도록 문제 왔을 때 기도 제목이 뭔지 찾아내세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문제 줬어?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 기도 제목. 지금 시대가 어떤 문제죠? 다 수많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시대거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서 증인의 가정으로 우리를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 거죠. 중요한 문제 사건을 우리에게 준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축복의 발판이 되게 돼 있어요. 깨달으면. 자, 두 번째 보세요. 특별히 정신질환자 그렇죠. 정신질환자나 자폐 아들 있잖아요. 자폐증 갖고 있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하라는 사이예요? 정확한 복음에 완전 답을 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자, 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치유 안 될 수도 있어요. 치료가 안 돼 갖고 오히려 그것이 뭐가 돼 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뭐가 된 거죠? 지속적인 응답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치유된 것만을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누구냐 우리 헬렌 켈러 같은 건 치유가 됐나요? 치유 안 됐어요. 그 헬렌 켈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부모가 찾은 게 아니라 누가 찾아냈어요? 그래, 앤 셀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찾아냈거든. 부모도 포기했다니까. 우리 아이는 안 된다니 포기했어요.
근데 앤셀리만 왜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증인이다 보니까 포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치료는 안 됐는데 뭐 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시대적인 뭐가 이런 삼중 장애인도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뭐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그걸 모든 어려움 당하는 장애우들에게 뭐 희망을 준 거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문의 굉장한 변화, 그렇죠. 우상 숭배했던 가문의 영적 변화를 하나님 일으켜가기를 원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가 결국 이거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뭘 막는 거죠? 재앙. 여러분 아다시피 모든 질병 대물림 되거든. 이걸 뭐 하는 거죠? 미리 알고 계속 복음을 계속 심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이런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살리는 증인의 가정으로 세우려고 하는 훈련하는 거구나. 이 깨닫고는 뭐 합니까? 깨닫는 순간에 재앙은 그날부로 재앙은 끝이 나는 겁니다. 사실 끝이 나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계속 가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을 계속 해보세요. 심한 잔들이 계속 나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영적 흐름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그래서 뭘 바꿔버려야 돼? 완전 영적 DNA를 바꿔버려. DNA도 바뀌진다 그러잖아요. 복음 들어가면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가족 관계, 그렇죠? 자, 우리의 가족 관계, 가족 중에는 여러 성향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래 대부분 한계를 맞닥뜨리는 사건 터지면요, 그때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왔달지 환경,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이 와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뭘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비밀, 그게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복음이고 기도의 비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딱 잡혀보면 되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의 자녀들로 우리가 딱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은 뭘 통해 시작하냐? 결국 한 사람이라, 한 사람. 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가정, 가문, 모든 교회, 모든 지역, 나라까지 뭐 합니까? 흐름을 싹 바꿔본다니까.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충성된 사람이 내가 되면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당연히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결국 한 사람이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죠? 성령의 내주, 인도, 성령의 내주, 구원, 성령의 동행, 임마누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사람을 딱 세워버리면 그 사람이 또 가는 현장을 계속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계속적인 증거들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를 통해 주셨던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 되새김질 해보시고, 나를 지금 시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해보면 절대 망대로 나를 불렀구나, 또 다른 망대에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 오면은 그 문제 만난 사람을 살리는 증인,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응답 오면 또 그 응답 가지고 또 사람 살리는 증인.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증인으로 쓰기에 불렀기 때문에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성경적인 방법대로만 나가면 틀림없이 막게 돼 있다. 그렇죠. 우리 개인을 통하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속에 정말로 수많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제자들을 계속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세워갈 수가 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귀한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방법,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 동행, 인도하며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말씀 운동을 계속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시스템, 전도 운동, 다락방, 방법 중의 방법, 영접부터 시작해서 결국 열매까지 계속 확산시켜가는 그 응답의 맛을 보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 개개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 사는 모든 현장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문제와 어려움 속에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하나님 절대망대의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